여러분 찬양 감사합니다. 우리 서로 축복하실까요? 네, 은혜 받으세요. 은혜 받으세요. 네, 은혜 받으세요. 은혜 받으세요. 예레미야 우리 50번째 시간인데요. 자, 오늘은 어떤 말씀을 주고 계실까요? 오늘 우리가 읽은 36장 20절 이하입니다만 본래 본문은 36장 전체를 봐야 할 것 같습니다. 36장은 여호야김 제4년 서기로 치면 주전 605년에 있었던 그런 일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주전 605년이면 유다가 완전히 멸망하기 19년 전쯤 됩니다. 어떤 일이 있었을까요? 이때 하나님은 예레미야에게 또 한 가지 지시를 하십니다. 그동안 하나님께서 주셨던 말씀들을 기록하라는 거예요. 하나님 주신 말씀을 두루마리에 기록해라. 그냥 보관만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기록된 그것을 낭독해서 사람들이 듣게끔 하려고 하는 것이죠. 그렇게 하신 이유를 36장 3절에서 이렇게 말씀을 하셔요. 유다 가문이 내가 그들에게 내리려 한 모든 재난을 듣고 각기 악한 길에서 돌이키리니 그리하면 내가 그 악과 죄를 용서하리라 하시니라. 이렇게 말씀을 기록해서 기록된 말씀을 이렇게 전해주면 유다 가문이, 유다 백성들이 돌이켜 회개할 수 있을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악과 죄를 용서해 주실 것이다. 그렇게 기대하고 이 일을 지시하신 거예요. 왜 굳이 기록하라고 하셨을까요? 기록의 장점이 뭘까요? 단지 음성으로 선포하는 것에 비해 기록은 더 정확하죠. 그렇죠. 우리가 이렇게 말로 들을 때는 100%를 다 기억 못 하잖아요. 그러나 그것이 지면에 담겨서 우리가 읽게 되면 그 이야기를 우리가 다 들을 수 있잖아요. 기록한 말씀은 더 정확하고 또 기록해 놓으면 낭독할 때 반복 재생이 가능하잖아요. 선지자가 그때그때 듣고 얘기하면은 선지자가 꼭 얘기를 해야 되잖아요. 그러나 선지자의 말씀이 지면에 기록되면 누구라도 그걸 읽어주면 되잖아요. 오늘도 읽고 내일도 읽고 또 필요할 때 읽고. 하나님 말씀을 기록해서 낭독하면 하나님 말씀을 더 정확하게 더 많은 사람들에게 더 자주 전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말씀을 기록한 후에 낭독하게 하시고 그로 인해 유다 백성들이 그 죄를 돌이켜서 회개하기를 기대하신 것이죠. 유다가 멸망하기 19년 전이니까 얼마나 많이 남았습니까? 아직도 기회가 많이 남아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이 재차 기회를 주신 것이죠. 하나님의 명령을 받은 예레미야는요, 서기관 바룩을 부릅니다. 이 바룩이라는 인물이 이 예레미야를 잘 도왔던 그런 사람인데 아마도 글을 잘 썼던 모양이에요. 예레미야가 하나님께 받은 말씀을 불러주고 또 바룩이 그것을 기록하고 이런 과정으로 하나님 말씀을 기록했습니다. 그리고 그 기록된 말씀에 대해서 예레미야가 바룩에게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6절 말씀 보실까요? 너는 들어가서 내가 말한 대로 두루마리에 기록한 여호와의 말씀을 금식일에 여호와의 성전에 있는 백성의 귀에 낭독하고 유다 모든 성읍에서 온 자들의 귀에 낭독하라. 금식일에 성전에 모여든 사람들에게 낭독하라는 거예요. 본래 성경은 낭독을 위해서 기록됐어요. 지금 우리 기록은 보관을 위해서 기록하는 경우가 많잖아요. 나중에 또 보려고. 그러나 본래 성경은 낭독해 주도록 그렇게 기록이 되었고요. 그래서 성경에는 낭독을 용이하게 하려는 그런 액센트들이 많이 있어요. 본래 액센트라는 이 말 자체가 에드센투스 해서 가락을 더한다, 노래를 더한다는 그런 의미래요. 액센트를 살려서 읽으면 이것이 아주 재미있는 노래처럼, 노래는 아님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가락과 운율이 있어서 들려지는 것이죠. 여러분 TV 가끔 보면 그 회교 사원 이렇게 비춰주면서 막 이렇게 나오는 것들 있잖아요. 기억나세요?
좀 중동이나 이런 사건이 있을 때 이렇게 회교 사음 비춰주면 회교 뭐 하는 게 그렇게 나오는 소리들이 있어요. 아마도 그런 것도 그렇게 액센트를 살려서 읽었던 것은 아니었겠는가, 좀 뭐 그렇게 생각을 해보는데요. 자, 여하간 이 서기관 바룩은 예레미야가 전해준 그 말씀을 잘 적어서 기록해서 그것을 금식일에 성전에 가서 낭독했던 거예요. 특별히 금식일을 지정한 것은 이제 좀 뒤에 왜 금식을 하는가도 잠깐 보겠습니다만, 왜 금식일이겠습니까? 그래도 사람들이 금식하고 뭔가 자기를 정결하게 하는 그 순간에 하나님 말씀을 더 잘 들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또 성전에 모여있는 사람들은 예배를 위해서, 금식을 위해서 모여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 마음이 열려있기를 기대했겠죠. 그래서 금식일에 성전에 모인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낭독하라, 그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예레미야도 엄청 기대했던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그 낭독한 말씀을 듣고 사람들이 회개할 것이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으니까. 7절 말씀 보면 그들이 여호와 앞에 기도를 드리며 각기 악한 길을 떠나리라, 여호와께서 이 백성에 대하시 선포하신 노염과 분이 크다 하면서 사람들이 회개할까라는 그런 기대감을 감추지 않아요. 자, 어떻게 됐을까요? 우리 9절 이하의 말씀 보면 유다 요시야 왕의 아들 여호야김 제5년 9월, 좀 전에 성경을 기록하라고 말씀하신 때는 여호야김 4년이란 말이죠. 5년하고 9월이니까 4년 언제 말씀을 주는지는 모르겠지만 대략 한 1년 이상 정도 시간이 흘렀던 것 같아요. 말씀을 기록하는 시간도 필요했을 것 같고, 이 말씀을 낭독할 적절한 시기를 또 선택했던 그 준비 기간도 필요했던 것 같아요. 여하간 1년여가 지난 제5년 9월에 예루살렘 모든 백성과 유다 성읍들에서 예루살렘에 이른 모든 백성이 여호와 앞에서 금식을 선포했다. 아니, 뭐 때문에 금식을 선포했을까? 뭐 그 얘기는 자세히 안 하니까. 아마도 성경학자들은 이때에 바벨론의 느부갓네살이 지금 팔레스타인으로 진격해오는 그런 상황이 아니었겠는가. 그래서 이 여호야김 왕이 금식을 선포하고, 왕이 했는지 아니면 사제들이 했는지는 모르겠으나 왕이 했겠죠. 금식을 선포하고 뭔가 좀 이렇게 사람들이 권기하자, 뭐 그랬던 것으로 보여요. 자, 이렇게 바룩이 낭독해요. 바울이 예레미야의 말씀을 이렇게 딱 낭독하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동안 누적된 죄를 지적하고 그 죄로 인해 임할 그 무서운 형벌을 지적하고 이렇게 말씀을 하니까 사람들이 깜짝 놀라는 것이죠. 그러자 이 바룩의 낭독을 듣고 있던 사람들 가운데 서기관 그마랴라는 사람이 나와요.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도 나옵니다만, 그 사람이 이게 딱 얘기를 듣고 성전에서 이 바룩이 선포하는 낭독하는 걸 듣고, 야, 이게 무슨 소리냐 하면서 이 성전 아래쪽에 왕궁이 있었거든요. 왕궁으로 쭉 달려가서 거기 왕궁의 서기관실에 아마도 그때 많은 그 고관들이 모였었던 것 같아요. 어떤 특정 장소에, 우리로 치면 뭐 교회 새가족실에 아마 이렇게 사람들이 많이 모여 있었던 모양이에요. 거기에 달려가서, 아니 지금 성전에서 바룩이 막 하나님의 말씀을 지금 낭독하고 있습니다. 이거 좀 들어봐야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그 고관들이 이 바룩을 데려오라고 합니다. 여후다라는 인물을 시켜서, 그럼 가서 빨리 바룩을 좀 이리 좀 한번 데려오시오. 그래서 바룩이 그 방으로 들어가서 여러 고관들이 있는 곳에 이 말씀을 낭독한 거예요. 거기 모였던 사람들이 깜짝 놀랐던 것이죠. 야, 이거 큰일 났구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 이렇게 무서운 분노를 품고 계시는구나. 그런데 이렇게만 듣고 있으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하고 합니까? 요거 빨리 왕에게 알려야겠다. 왕에게 알려야겠다 하면서 왕에게 알리기로 하는데, 자, 19절 말씀 보실까요? 이에 고관들이 바룩에게 이르되 너는 가서 예레미야와 함께 숨고 너희가 있는 곳을 사람에게 알리지 말라, 이렇게 얘기를 해요. 지금 왕에게 이 지금 바룩이 이 선포하고 있다, 이 낭독을 하고 있다라고 얘기를 왕에게 해야 되는데 왕이 어떤 반응을 보일지 아직 불확실한 거예요. 흔쾌히 받아들일지 아니면 거부감을 보일지. 근데 거부감을 보일 곳에 더 무게를 뒀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야, 너 여기다가 두고
이 책 여기다 두고 너는 숨어라. 예? 바룩에게 숨어라. 예레미야하고 같이 어디 숨어라.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그리고 나서 우리가 읽었던 오늘의 말씀이 이어지고 있는데요. 20절 말씀 보실까요? 20절 말씀 보면 그들이 두루마리를 서기관 엘리사마의 방에 두고 뜰에 들어가 왕께 나아가 이 모든 말을 왕의 귀에 하려었다. 그래서 우선 어떻게 나올지 모르니까 이 두루마리는 거기다 방에다 두고 우선 왕이 가서 얘기를 한 거예요. 간 보는 거죠. 어떻게 나올까? 그때 여호야김이 바보가 아니잖아요. 그럼 그 두루마리 가져와라. 그런 거예요. 오늘 본문 그걸 어떻게 했을까요? 22절 보실까요? 그때는 9째 달이라 왕이 겨울 궁전에 앉았고 그 앞에는 불 피운 화로가 있더라. 왕이 겨울 궁전 거기 앉았고 거기엔 겨울이니까 화로가 있었던 모양이에요. 그 여호디라는 인물이 이 바룩이 낭독했던 그 두루마리를 서너 쪽을 낭독하면 이 왕이 면도칼로 그것을 베는 거예요. 그리고 화롯불에 던져버리는 거예요. 기가 막히죠. 기가 막혀요. 면도칼로 하나님의 말씀 두루마리를 베어서 읽는 족족 베어가지고 불태우고 있는 거예요. 싫다는 거예요. 거반 듣기 싫다 이거예요. 기가 막힌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거예요. 여호야김은 하나님의 말씀을 불태운 왕이 되고 말았어요. 하나님이 주신 기회를 불살라버리고 말았던 것이죠. 진시황의 분석의 이유가 생각나지 않습니까? 자기 마음에 안 드니까 책들 다 유학자들의 책들을 다 모아가지고 불태워버리고 갱유 유학자들 다 묻어버리고 생매장 시켜버리고 언론 통제의 대표적인 게 분석행위 아닙니까? 비슷한 거예요. 중국에 진시황이 있다면 유대에는 여호야김이 있었던 거예요. 진시황이 불태웠던 것은 그저 유학자들의 서적이었지만 이 여호야김이 베어 불태운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었어요. 자,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좀 묵상하고 교훈 삼아야 될 것은 무엇일까요? 여호야김이 이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베어 불태우는데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여호야김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칼로 베더라는 거예요. 여호야김은 무슨 칼로요? 면도칼. 그때도 면도칼은 날카로웠던 모양이죠. 면도칼로 베었는데 오늘날 사람들은 무슨 칼로 벨까요? 몇 가지 칼이 있어요. 첫 번째는 지식의 칼이 아닐까 싶어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도 이해되는 분만 도려내는 거예요. 내 지식에 맞지 않는 것들을 베어내기 시작하는 거예요. 특히나 요새 우리 과학기술 시대에 살아가지 않습니까? 과학적으로 말이 되냐는 거예요. 처녀가 어떻게 애를 낳느냐 베어버리는 거예요. 죽은 사람이 어떻게 살아나느냐. 그렇죠. 여러분 죽은 사람이 살아나는 거 보셨어요? 처녀가 애 낳는 거 보셨어요? 못 보셨죠? 사람이 무리를 걷는 거 보셨습니까? 그런 거 다 도려내는 거예요.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됐다. 에이, 버려버리고. 홍해가 갈라졌다. 베어버리고. 자기 지식의 칼로 하나님의 말씀을 베어버리는 행태에 이 여호야김의 행태는 여전히 살아있어요. 미국의 3대 대통령 토마스 제퍼슨이라는 사람이 있는데요. 그는 참 신앙이 좋은 사람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좀 우리가 갖고 있는 신앙하고는 조금 달랐던 모양이에요. 그는 복음서에서 초자연적인 이야기는 다 도려낸 그런 책을 발간한 적이 있어요.
이른바 제퍼슨 바이블이라고 하는데요. 그림 보여주실까요? 바이블이라는 것은 별명이고 저 책의 이름하여 나사렛 예수의 생애와 도덕이라고 제목을 붙였어요. 그래서 복음서에서 초자연적인 기적들은 다 도려낸 거예요. 말 그대로 다 제껴놓은 거예요. 그러니 예수님의 생애와 도덕만 남는 거예요. 예수님의 생애와 도덕. 그러면서 이런 책이 미국 어디 박물관에 있다고 하는데요. 지식의 칼로 말씀을 베어버리는 행태, 오늘날에도 여전하다. 또 우리는 어떤 칼을 휘두를 때가 있나요? 경험의 칼이에요. 경험의 칼. 말씀이 아무리 그래도 살아보니 세상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아이고, 목사님 살아보니까 세상은 그렇지 않아요. 주님은 용서하라고 하시지만 용서하면 호구돼요. 호구. 용서하면 나만 손해예요. 세게 나가야지. 그렇지 않나요? 형제와 화해하고 예배를 드리라고 말씀하시지만 자기 경우는 특별하다고 생각하나 봐. 저는요 특별한 경우예요. 자기 경험과 감정의 칼로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도려내는 거예요. 좀 자기식 신앙을 하기가 쉬워요. 로마서에 따르면 요즘 새벽에 로마서 묵상하니까 대표적인 자기식 신앙을 가졌던 사람들이 누구예요? 유대인들, 특별히 바리새인들이란 말이에요. 바울 사도가 그들을 자기 동족이잖아요. 그리고 본인도 바리새인이었고, 바리새인 안에 있을 때는 몰랐던 거예요. 그때는 그게 잘하는 줄 알고 그게 옳은 줄 알았는데 거기서 나와 보니까 말도 안 되는 걸 알게 된 거예요. 객관적으로 보게 된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의 시선에서 보니까 로마서 10장 2절에 이렇게 얘기를 해요. 내가 증언하노니 그들이 하나님께 열심히 있으나, 그들이 누구겠습니까? 유대인들. 하나님께 열심히 있다. 올바른 지식을 따른 것이 아니다.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 의를 세우려고 힘써 하나님의 의에 복종하지 아니하였다. 이렇게 돌아보고 있는 거예요. 열심은 있었는데 얼마나 열심히 했습니까? 여러분, 열심으로 치면 우리가 바리새인을 쫓아가지 못해요. 바리새인의 11조, 어떤 11조입니까? 근채와 박하와 이런 게 11조예요. 내가 뒷뜰에 상추를 심어놨단 말이에요. 근데 그 상추 따서 내가 그냥 조금씩 먹는 것 아닙니까? 그 상추 따고 11조 하는 거예요. 길을 가다가 우연히 약초를 발견했어요. 그 약초를 이렇게 캐요. 그거 11조 하는 거예요. 이야, 철저하죠. 안식일엔 움직이면 안 돼. 일하면 안 돼. 반경 2km 이상 움직이면 안 돼요. 거기까지 탁 정해 놓는 거예요. 철저하죠. 그렇게 열심은 있었지만 결국 뭐예요? 올바른 지식 없는 열심, 예수 없는 열심, 빗나간 열심이더라는 거예요. 빗나간 열심이 굉장히 위험해요. 우리 죄라고 얘기할 때 죄를 헬라어로 함마르티아라고 하거든요. 그 빗나간 화살이를 뜻해요. 죄가 뭐냐? 관역을 벗어난 빗나간 화살이라는 거예요. 빗나간 화살도 위험하지만 빗나간 열심도 더 위험해요. 왜? 빗나간 열심은 자신이 빗나갔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내가 열심히 하는데 뭘? 하나님이 아시겠지, 내 열심. 물론 하나님께서 그 마음 중심은 아시지만 예수 없는 열심, 자기 의를 세우는 열심, 이건 빗나간 열심이에요. 바리새인 기도할 때 보세요. 옆에서 세리가 기도하고 있는데 세리는 주여 용서해 주십시오, 제가 죄인입니다. 그냥 통회하면서 기도하는데, 하나님, 저는 저 세리와 같지 않을 걸 너무 감사합니다. 저는 일주일에 2번 금식합니다. 저는 11조도 드립니다. 하나님, 저 이렇게 해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그렇게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빗나간 화살 죄보다 더 위험한 것이 빗나간 열심인데, 이처럼 자기의와 어떤 자기 열정으로 혹은 자기 경험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기보다는 그것들을 막 칼질해서 내 시길에 어떤 나의 방식의 신앙생활을 만들어버리는 거, 이런 경험의 칼도 우리는 던져버려야 되겠고, 또 어떤 칼이 있나요? 신비 체험의 칼도 있는 것 같아요. 골로새서 요새 말씀 그거 나누고 있잖아요. 골로새 교회에 거짓 이단들이 들어왔어요. 들어와서는 뭐라고 부추겼냐 하면, 예수 믿습니까? 예수 믿는 거 너무너무 잘하셨습니다. 그런데요, 예수 믿는 것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저희들이 제시하는 철학을 한번 따라 보세요. 저희들이 제시한 이런 금욕적인 생활을 따라 보십시오. 또 저희들이 경험하는 이런 신비적인 확률경을 한번 느껴보십시오. 그래야 진짜 그리스도인이 됩니다. 딱 그랬어요. 예수 믿는 거는 부족하다는 거예요. 자기들처럼 뭔가 이렇게 황홀경에 딱 진입해야, 여러분 그런 데 빠져버리고, 여러분 이단에 빠진 사람들은 못 태어나와요. 다음 주일날 오전에 좀 공식 광고를 할 예정인데요, 지난 토요일, 어제죠? 어제 여기 지곡동 우체국 앞에 웬 어르신들이 이렇게 잔뜩 한 40-50명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단체로 무슨 봉사활동 하러 오셨나. 그런데 신천지예요. 대학생만 신천지인 줄 알았는데, 우리 권사님 같으신 이렇게 지긋하신 분들 머리 돼가지고 그런 분들이 전도하러 돌아다니는 거예요. 교회에서 집에 가는데 4번 전도 당했네. 요 앞에서 저 앞에서 4번 전도 당했어요. 이거 보세요. 아이고 좋은 데도 많은데 왜 그런 데 다니세요? 주세요. 차 한 잔 두고 가셔요. 됐습니다. 그러고 지나갔는데 못 헤어나와요. 아무리 하나님 말씀이 이렇다고 해봐도 안 들어와요. 자기 경험에 빠지면 아무리 하나님 말씀이 그렇다 하더라도 아니라는 거예요. 자기 경험에 딱 붙들려가지고요, 그래야 이제 내가 신앙이 잘하는 것 같고 막 그런 줄 알아요. 여러분 우리의 신앙은 항상 어디에 서 있어야 돼요? 말씀에 서 있어야 되는 거예요. 말씀에 서 있어야 되는 거고, 말씀의 토대 위에 서 있어야 되는 거예요. 좀 첨언드리면, 우리 주변에 막 이렇게 뭘 본다 그런 사람들 있잖아요. 여러분 탁 잘라버리셔야 돼요. 탁 잘라버리시고 그런데 현혹되지 마세요. 근데 그런 사람들이 제가 기도해 보니 막 이게 보여주고 막 그러잖아요. 그럴 때 우리가 위축된단 말이에요. 왜? 나는 그런 걸 본 적 없으니까. 난 그런 거 보니, 그러니까 저 사람이 더 나보다 더 영성 있어 보이고 막 그러잖아요. 근데 그렇지 않아요. 사람이 아무리 뭘 보았다 하더라도 언제나 그 보았던 경험은 우리에게 주어진 성경을 통해서 검증되는 거예요. 성경이 보면 그래요. 요한에서도 그렇고 우리가 욥기서도 봐서도 그렇고, 어떤 신비적 경험으로 이렇게 막 다가올 때는요, 언제나 항상 나는 말씀의 중심에 딱 서 있어야 되는 거예요. 내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거나 다른 이야기를 한 사람은 저주를 받을지어다. 바울사람이 딱 그래요. 내가 너희에게 준 거 이거, 내가 지금 너희에게 써서 편지 쓴 거 이거 외에 다른 거 하는 사람 물리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비적 경험을 내가 신비적 경험으로 반박하려고 그러는 건 아니에요. 또 기도해서 그렇다고 알았어 나도 기도해 볼게, 그렇게 반박하는 거 아니에요. 우리에게 주신 기록된 말씀으로 반박하는 거예요. 그게 올바른 방법이고, 자 이처럼 자기 지식과 혹은 이단과 이런 신비 체험의 칼로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막 또 베어내는 거예요. 나태의 칼도 있죠. 나태의 칼. 이게 제일 무서운 칼이에요. 주님께서 원하시는 삶이 있는데, 원하시는 삶이 있잖아요. 근데 내가 딱 베어내고 내가 갈 수 있는 것까지만 가려고 하는 거예요. 이미 주님과의 관계 설정에 있어서 내 위치는 난 처음부터 정해져 있어. 여기서 내가 더 이상 주님께 안 나갈 거야.
그래서 딱 그 위치까지만 가는 거예요. 물론 하나님께서 나를 특별히 인도해 주시거나 나를 뭐 이렇게 자극하시면 그냥 그대로 받아들일 수는 있지만 내가 구태여 내가 먼저 그렇게 하지는 않을 거야 라는 식으로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자기의 위치를 처음부터 설정하고 거기서부터 꼼짝 안 해요. 여러분 그러시면 안 돼요. 그죠? 우리는 어떻게 하면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다가가고, 그렇죠? 하나님께보다 더 가까이 가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으로 내 삶을 확장해 나가고 내 삶을 바꿔나가고 막 그래야 되는 것이잖아요. 그런데 이 나태의 칼은 애시당초부터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사항들을 탁탁탁탁탁탁 베어버리고 그래서 내가 생각하는 그 위치에만 딱 있는 거예요. 여호야김의 이런 말씀을 베어 불태우는 이런 모습들을 보면서 혹여나 나도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 의식적으로 무의식적으로 칼질을 하고 있진 않은가 우리가 좀 돌아봐야 되지 않겠냐는 거예요. 우리 신앙은 어떤 믿음이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있는 그대로 다 받는 것. 비록 나의 이해와 한계를 뛰어넘는 것들, 우리가 갖고 있는 지식의 범주를 넘어서는 것도 있지만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지혜와 섭리를 믿고 받아들이는 거예요. 아직은 내가 연약해서 주님을 충분히 따라가지 못할 그렇게 좀 허약한 상황이 있긴 하지만, 그러나 내가 주님께서 원하시는 곳에 더 나가야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으로 내 삶을 좀 개편해 나가고 개조해 나가야지 하는 마음으로 주님께 더 가까이 나가고,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나도 모르게 이렇게 칼질하지 아니하도록 있는 그대로 하나님 말씀으로 온전히 받아들여서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는 그런 백성으로 살아가야겠습니다. 자, 이번 한 주간에도 주의 말씀 안에 승리하시고 주님과 동행하시는 가운데에 형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말씀을 배워 불태웠던 참으로 참담했던 그런 왕의 행실을 보며 또 우리의 삶도 돌아보았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순종하고 온전히 받아들이는 말씀 신앙이 될 수 있도록 저희들을 붙들어 주시고, 주여 주님의 능력으로 우리를 채워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살아낼 수 있는 능력의 종들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이번 한 주간도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는 저희가 될 수 있도록 우리의 모든 생각과 또 우리의 모든 상황과 주여 우리의 모든 일상 가운데 역사하시고 동행해 주시옵소서. 주님께 감사드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 전하겠습니다.